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번에 말씀을 연속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역행을 합니다.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노래를 부르고 옷을 깔고 막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왜 이럴까? 이들이 목 타고 애타고 목이 마르도록 기다린 것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어수선히 메시아가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기 이제 때가 왔구나.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그 정치 부패한 자들, 종교계 부패한 자들을 싹 엎어버리고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 믿고 크게 환영을 합니다. 이들이 목이 마르도록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정립이 될 줄 믿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속의 메시아를 차차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같이 있었던 무리가 있고 그 소리를 들어보니 참 놀라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직접 본 무리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여기 나오니까 이 구약교회 지도자들이 총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면 율법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백성이 따르는 걸 보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혼란해집니다. 오늘 여기 봅시다. 17절에 보세요.
17절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물이죠. 두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좀 봅시다. 내가 직접 본 사건하고 들은 사건하고 뭐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직접 본 거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를 살릴 때 막 무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참 이제 우리의 훌륭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나라는 새롭게 되어질 줄 믿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죽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살린 이 예수가 왕이 되면 잘 다스릴 것 같습니까? 역시 부패할 것 같습니까? 잘 다스릴 것 같죠. 이 백성들은 아주 목이 말라 있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팍 일으킬 때요, 현 족에서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고 총 공격을 할 때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여러분요, 첫 번째 공격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역사가 신혼이라 빵 하고 일어나면 저 어디서 토라먹던 것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약한 데서 강한 역사를 일으키고 무능한 데서 유능한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저들이 소동이 나고 저들이 일어나서 교계를 어지럽혀. 아마 여기요, 윤재신 권사나 차정옥 권사나 박예수 권사, 우리 오래 권사, 전인숙 권사, 이런 앞에 우리 한미 권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치면 좀 들을 만한데 들어보자 하겠어요? 당장 찍어버리겠어요? 어떨까요? 하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옳지만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일하던 박영민 집사가 설치면 저 인간이 어디서 저렇게 나와서 설쳐? 남의 집 일에 처먹던 녀석이 뭐라고? 당장 인격적으로 매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우린 늘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귀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참 훌륭한 말씀이네. 저 입에서 어떤 저런 말씀이 나오냐. 들을만하다. 이러면 좋겠는데 바로 어디 사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직위가 뭐야?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논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동자가 평민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종교계 지도자입니다. 제가 말씀 늘 하죠. 이방인에게 들어간 사탄보다도 종교인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아주 악랄해집니다.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질까? 버티다가 그만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들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가서 생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리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직접 본 무리들이. 그러면 본 무리들이 입에서 나올 그 본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말하겠죠. 아, 이게 이런 일이 났다. 이 베다니의 사건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도 저분들이 확실한 소리를 떠드니까 가만 듣던 무리들이 18절 무리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18절 무리들이. 자, 부활할 때 같이 있던 자들이 증거했죠. 확실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저분들이 들을 때 야, 그거 확실해? 확실한가 하면 따져보고 물어보자. 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있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런 공격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고 있을 때 이에 무리가, 이제 또 무리 나오죠. 아, 이거 좀 봐라. 함께 없었던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본자와 들은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도 본자와 들은 자의 위력은 훨씬 본자가 위력이 더 큽니다. 위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지. 무슨 증인입니까? 저분이 확실히 십자가에 죽은 걸 우리는 봤어. 장사 지냈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서 보고 들은 것을 내 입에서 증거할 때 이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떠드는 사람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에 무리가 표적 행한 것을 들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리 좀 보십시오. 이게 확실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야, 그게 사실이야.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여기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분이 확실히 죽은 자를 살렸어. 나는 봤어. 그래, 나는 들었어. 근데 이 무리들이 확 주님께 보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제 범민을 합니까? 율법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 역사가 일어나면 범민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뿌리를 확 받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그 변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대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은 다 그들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변론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주님의 변론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우리 태진 강도사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원 문제를 태진 강도사가 목사님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때도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니까요,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면요, 버벅됩니다. 네. 자,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가, 나사로는 이 땅에 참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그 나사로도 동명이인이, 예? 마리아와 마르다 오레빈 나사로가 있지만은 문전 걸시가는 그 나사로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동물은 개가 와서 흔대를 핥더라고요. 건강도 잃은 사람이.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여러분, 분명히 나사로는 음부에 안 가고 낙원에 갔지요. 그럼 낙원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을까요? 품에 안긴 거요. 제가 그 대화하면서 그거는 비유라 그랬죠. 비유. 나사로는 내세 소망 없이 살았고, 죄송합니다. 부자는 내세 소망 없이 살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 것,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스럽게 억울하게 살아간 것이, 위로받는 그 과정을, 나사로의 위로에 대한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줬지, 죽은 자가 나사로의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을,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요, 삭개오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길까요, 안 안길까요? 예? 여러분, 죽은 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면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죠. 이거는 비유는요, 나사로의 고난의 사후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자와 비교한 비유니까 나고는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런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성경에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당시는 신약성이 없다고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사야 53장을 알았더라면요, 절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국민을 우롱하고 종교를 회방하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가도 절대 왜 안 갈 줄 믿고 자손들이 자기들이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줄 알고, 그러다가 정말로 자손들까지 그 억울한 비참한 꼴을 다 당했거든요.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아는 것 가지고 대적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은 신원의 종들 맞죠? 신원의 종 맞죠? 신원의 종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은혜 시대 때는 말씀의 옷을 안 입어야 돼요. 십자가 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저 예수라는 저 사람 때문에 율법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빨리 없애야 구약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여러분,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이 사람들은 탐독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모름과 동시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 모이고 설치고 저 예수라는 따라다니 절대 저거는 율법교회의 합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근데 왜 사람들이 그를 많이 쫓아다닙니까? 왜 쫓습니까? 오늘 여러분요, 저는 이걸 볼 때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 아무래도 때가 온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일으킬 실작정입니까? 어느 모임에 폭발을 시킬 것입니까? 어떤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역사는 확실하거든요. 때가 온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올인한 사람들은 다 올인하게 하고요. 강팍한 자는 여러분요, 진리를 대적하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대적하면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을 행하고 몹쓸 짓과 몹쓸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동물은 똑같아요. 사람은 왜 다릅니까? 이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서실 종들에게는 참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어쨌든 여러분요, 항상 시대적인 말씀과 시대적인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길 가면서라도 잠들기 전이라도 중얼중얼 하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어느 명절에 온 사람들입니까? 네? 6월절이죠.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명절입니다. 외국에 갔던 사람도 이 명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절기 때는요, 숙소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대충은 노숙을 하게 됩니다. 큰 축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 절기에 왔다 갔지만은 이번 절기는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절기를, 근데 내색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여기에 헬라인이면 헬라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자, 헬라인 몇이 함께 절기 지키러 왔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이건 뭐 다른 제자들에게 찾지 않고 왜 빌립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빌립은 다 안에 들어가고 없는지 어쨌든 간에 빌립을 찾아서 만나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 때요, 다른 유월절이 왔을 때 이렇지 않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 때 왔다가 또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유월절 절기에 큰 화제거리가 예수입니다. 야단 났죠.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자들, 왜냐면 이때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아니라 헬라에 살던 유대인이라 그랬죠. 딱 빌립보 선생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좀 물어봅시다. 지금 이 예루살렘 장안에는 아주 야단 북새통이 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다. 자, 이분들은 좀 똑똑한 사람이죠. 네? 아, 예수를 만나고 싶다. 빌립 선생, 당신 뭐 이게 이랬지만은 아마 당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뭐 이 소리고 분명히 그냥 예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 갈릴리 베세다에서 살던 이 빌립에게 와서 선생, 참 장안이 이렇게 야단이니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이분들이 질문할 내용이 많다 적다?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뭐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여보게, 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 가서 예수님께 이걸 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요? 만나줘야 되죠. 저 사람 상당히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요, 좀 힘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또 제자가 된다면 상당히 뭐 나쁠 건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그 종교계 율법교회 지도자들 외에는요, 하지 참 이렇게 야단 북새통이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이 사람 말이 옳으면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못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자들은 아예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믿는 자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요, 참 불행입니다. 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안 떠납니다. 잠재져 있다가 때가 되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요, 딱 자기가 딱 주장하고 있으면요, 놓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구약 말기에 초림 때 일어난 사건이라면 재림 때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은 초림 때 바리새 교인들, 제사장들 속에 들어가던 금마귀가 또 들어와요. 금마귀입니다.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그 사탄이 주장합니다. 요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충동질해야 이들이 아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총공격할, 그걸 사탄이 먼저 알고. 여러분요, 도둑놈도 남의 집 물건을 훔쳐본 사람이 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또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갔던 그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의 날에도 반드시 종들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래서 주님께서 어두워지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싸워야 되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라. 이게 전부 다 신혼의 날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날도 써야 되고 신약의 날도 써야 되고 좌우의 날이 아주 예리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에서 온 자들이 예수를 뵙기를 원하고,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우리 둘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이 얘기를 하자. 근데 예수님이, 야, 그래? 저 같아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아도, 자, 잡아먹을 듯이 발톱을 아주 핥힐 듯이, 잡아먹을 듯이 송곳니를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중하게 만나기를 한다면, 저 같아도 만나주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 그 사람이 이 유대에서 온, 이 주위 언저리에서 온 자가 아니고 헬라에서 온 사람이야. 여기까지 왔다면,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내가 만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질문할 것도 많지만 내가 대답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 오라 그래. 그래도 되는데 주님은 전혀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만나봤자 이거는 순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훗날 얼마 있지 않으면 나를 만나는 것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네가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더라면 좋겠건만은 주님은 먼저 아시고, 또 여러분 이래 좀 보세요. 참 예수님 지혜롭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전부 다 예수에게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손톱만큼 꼬투리를 잡으면 아주 막 벌떼같이 달라들 파인데 허락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 외곽이 아니고 지금 성전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 헬라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방인은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책 잡힐 일을 처치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지혜로운 자같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꼬투리 잡힐 짓을 안 했다니까.
만약에 헬라인들이 그래 들어가 그래 만났다면은 유대인들이 와 저 이방인을 받아들여 이방인을 여기서 받아들여 아주 비방하고 아주 몹쓸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사전에 첫째는 그것 때문에 차단을 해버립니다. 아예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만났다가는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총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첫째는 안 만났고 만나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만나봤자 별 효용이 없어. 십자가 부활 이후에 너가 알 때에 깨달아질 때에 오히려 너에게 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현재 만나는 것보다 부활한 이후에 너가 깨달아질 때에 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라고 하는 물었다 이 말이죠. 만나려고 하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불러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둘째는 십자가 죽음 앞에 이들이 만나봤자 별 만났다가 죽으면 이들이 아이고 나하고 이런 이 얘기를 하더니 죽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오히려 그것보다도 부활한 이후에 네가 알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말씀하지 않고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요. 고난 후에 영광인데 어떤 고난이냐? 십자가 후에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에 이 소리를 할 때에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소리를 이 뜻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요, 십자가 죽으면 상상을 안 했습니다. 상상을 안 했어요. 어떤 영광인가? 조만간에 우리 예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만큼 알았다면요, 아마 그 당시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모두가 다 신혼의 날에 종도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예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 맺는다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 오래거든.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게요. 자, 여러분, 이래 좀 봅시다. 보건사,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이거는 도대체 예수 선생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분이 아니고,
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이거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래요. 이 제자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 소리 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계셨더라면 이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전혀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 지체가 없어.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느끼고 깨닫고 그래.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머리 둘 곳 없다 소리요. 아니 제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휴가도 주고 돈도 주고 할 때 나는 집이 참 없다 그러면 말이 되겠죠. 전혀 제자들은 모르고 이들이 왕되기만 기다리고 백성들도 왕되기만 기다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한 말씀도 전혀 모르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무슨 영광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니까 주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절대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담 안 시켰습니다. 주의 종은요 성도들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부담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직에서 주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아래 갔을까. 참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시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탁 막힌 제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신혼의 날에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